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모두 지키셨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또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기나긴 인생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아무런 후회 없이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성전 회복에 기치를 걸고 70년 전에 떠나온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서 그는 무엇을 기대하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영감의 기별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외교하는 백성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황폐한 우리들의 처소들을 재건케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 사실에서 발견해낸 하나의 확신은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도 똑같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부조들은 정확한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그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 신뢰가 그들을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속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당면한 현실이란 뭘까요? 무너지고 황폐한 터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상실감, 그리고 주변국의 방해와 직접적인 회방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코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느헤미야를 전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별이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통치자들에게 얽매여 종살이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땅의 모든 귀족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다. 신실하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를 뭐 하셨기 때문이다?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목민족인 이스라엘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요? 그들의 능력으로요? 그들의 군사력으로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서 그들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고 높이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신실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이 완전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거의 마무리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분배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것이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입니다. 그들은 따로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의 몫을 이렇게 떼내야 합니다. 그것을 레위 지파가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리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먼저 분배하지 않으시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다시 레위 지파의 땅을 내어놓도록 한 것은
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다.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구절이 성경의 곳곳에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영원한 너희 기업으로 주었다, 너희들의 것으로 주었다는 말이 등장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산에 가면 병원 밑에 큰 마트가 있어요. 이 삼천포도에 있는 무슨 마트와 똑같은 계열의 마트인데 거기에 땅을 소유하신 한 여사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당신이 아무리 그 땅에서 월 1억의 임대료를 받고 그 주변의 땅 거의 전부 다가 당신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당신의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시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한테 바치세요. 내가 그랬어요. 물론 안 바쳤죠. 근데 제가 진심으로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누구의 것이고 나의 것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그네는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이 아무리 땅을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구나. 그처럼 사람들은 오고 사람들은 가고 그들의 땅처럼 이 땅이 영원히 내게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람들은 다 가고 결국은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갈 때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몇 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땅의 소유주가 바로 우리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땅의 소유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을 보면 우리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교훈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곧 하나님은 첫 조상에게 땅을 관리하는 땅 관리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땅의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두 사람에게 죽기까지 땅을 뭐하고 경작하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또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곧 그들의 땅,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를 흐르며 반복되고 반복되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천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반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애굽에서의 400년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광야에 40년을 지나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치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뭐 하셨으므로? 다 주셨으므로. 아멘입니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가슴 벅찬 장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정말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구절을 대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땅에 평화를 주셨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지 못했다. 주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적들의 모든 권세들과 그들 모두 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결과에 따르는 부수적인 축복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최영만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빚을 들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빚질을 하면서 여기 빚이 없어서 제가 빚질을 한다고 하니까 설교하는 목사 보고 사회 보는 장로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벌이에 빚을 게 뭐가 있다고 빚질을 하시냐. 머리는 안 주셨지만 인물은 주셨잖아요. 이 충격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계신 그것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외부의 적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위해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그 약속을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이렇게 많이 깊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경고처럼 망령된 삶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을 어김없이 자행하고 반복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경고는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땅의 분배는 마쳤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 백성이 깨버리는구나. 내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러하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뭇 족속들을 나는 너희 앞에서도 하나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나의 말을 과연 잘 따르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여 시험해 볼 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들을 단번에 다 몰아내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아픈 종기처럼, 아픈 상처처럼 아물지 않는 상처로 백성들의 삶, 그 깊숙이 해두신 이유를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지만,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시지만 죄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곧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반복하여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사사가 있는 동안에 화평하였더라. 그 있는 동안에 사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다더라. 그것이 7번, 8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 이르는 여호수아가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그 긴 부탁과 설교와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전체에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한 몇 구절만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강해지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지키고 올바른 길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마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과 사귀지 않도록 하시오.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절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오. 성도 여러분,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지키신 하나님,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 이루신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몫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본문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본문의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더 명확하고 은혜로운 의미를 위해 한 두 번역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쉬운 번역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한 약속의 역사는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절대로 고민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월과 어떤 환경과 어떤 자연재해와 어떤 마지막 흔들림과
또 혹은 어떤 우리들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할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약속하셨고 3,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이루시고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 약속된 수없이 많은 약속들에 대하여 하나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대쟁투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를 모르며 가는 역사가 아니라 대쟁투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가 재방송을 보면서 걸어가는 역사가 바로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정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바로 승자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감의 기별자는 의심은 축복이 들어오는 문들을 닫아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조들의 삶에서 의심이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일들도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하늘 폐하께서는 천군들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벽을 평지가 되게 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특별한 도구, 곧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승리를 위해 앞으로 위로 향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분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업을 그분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며 살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를 향하여 성취될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성취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온 우주와 성경에서 하신 모든 약속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 약속이 목적하는 바 곧 방향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영감의 기별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감격적인 시간, 베드로는 강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영감의 기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가는 길, 요단강 뚝에서 들이신 주님의 기도에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으시는 바 되었다는 약속은 우리의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사단이 우리의 좁은 길을 가로질러서 던져놓은 어두운 그림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전능하신 힘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되었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3500년 전의 기록이건 어떤 시간이건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처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늘의 능력을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이다. 이 시각에도 그의 성령과 은혜는 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주신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변한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더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요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곧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와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을 제가 마지막 오늘 설교의 어떤 기별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오늘의 우리 삶 속에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 좋았던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삶의 뼈저린 순간들, 요나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삶의 고뇌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를 만드셔서 여전한 승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명코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설베트 목사님은 1922년에 소아마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단지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지만 그는 33살까지 살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다리가 꼬여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설베트는 다음과 같이 후일에 자신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들은 내가 다리가 꼬여서
걸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식물인간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나의 어머니는 내가 꼭 걸어야 한다는 믿음과 그렇게 된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의 신체를 운동시키셨다. 나는 9살이 되어서야 겨우 18개월 된 아이처럼 몸을 사용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살 때 나를 학교에 입학시키셨고, 수많은 조롱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굳세게 견디어 주셨다. 설베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40명이 경쟁한 웅변대회에서 2등을 했다. 대학 진학 후에 양쪽 집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결혼을 했다. 부모님들은 장애자들끼리는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설베트의 아내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했다. 우리는 뇌성마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얻었다. 그 후 나는 엘라베마주 버밍엄 소재의 사우스 이스턴 성서대학에 입학하였고 또 졸업했다. 나는 주로 교사로서 일하고 부분적으로 목사의 일을 했다. 주님은 나로 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었다. 나는 내가 목회하던 교회들이 소재한 지방신문들이나 여러 교단지에 영적 기사들을 썼다.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버밍햄 교회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했고, 버밍햄 장로회 의장으로도 일을 했다. 로버트 설버트 목사님은 33살로 죽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놀랍게 이룩한 그의 성취는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인내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과 절망적인 삶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33살의 짧은 삶을 우리가 보지만, 약속을 가슴에 지닌 사람, 그는 불꽃 같은 삶을 불태우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삶을 각인시키고 떠났습니다. 로버트 설베트는 후일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자주 좌절과 고통 속에 빠지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방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을 비춰보며 매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 뚜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도 놀라운 말이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는 나의 신체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가치한 존재를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마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시고 조각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성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의 어느 길에 가게 되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백성 가운데 고통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고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고귀한 은혜가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미래의 시간 속에도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계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두려움 없이 하늘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